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개 부모 공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도 일반 상식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유교 사상이 삶의 전반에 배어 있는 한국에서는 더욱 그리합니다.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곧 부모 공경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성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닮아가는 일에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거룩해져 가는 이 성화의 발걸음을 매일 매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은 세상 속 여느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일에도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더욱 진심으로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는 성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 공경은 우리의 성화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바로 부모님께서 이웃 사랑의 첫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이웃 사랑의 첫 대상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함과 또 누구를 사랑함입니까? 네, 너무 좀 기본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도중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본문을 통해 더욱 밝히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만나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 곧 이웃 가운데 제일 먼저, 제일 처음 만났던 이웃이 누구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처음 만나기 때문입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부모님을 먼저 만납니다.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니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과 사랑하고 더욱 알아가고 삶을 함께 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우리의 첫 이웃으로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속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6가지 계명 중에 부모 공경을 첫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런데 부모 공경하는 일이 이웃 사랑해야 될 대상 중 가장 수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는 자녀가 부모인 자신을 당연히 공경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오래 알고 사랑하는 관계로 만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반대로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 있었고
또 오랜 삶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그 약점과 허물로 인해 서로 간에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는 우리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제가 수요예배 오기 전 집에서도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하나뿐인 부모님이시지만 처음부터 자녀가 끝까지 존경하고 공경하기에 망설여지는 부모님의 연약한 모습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웃사랑에 대해 먼저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부모 공경하는 일이 이웃사랑의 첫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삶을 조금씩 온전하게 살아낼 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조차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수를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일을 처음부터 자연히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본성이 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일부터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원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닮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벼를 논에 곧바로 심기보다 모판에 어린 싹을 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일과 일반입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곧바로 사회에 나아가기보다는 가정과 학교를 비롯한 여러 울타리를 거쳐서 사회에 나아가는 일과 일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이웃으로, 이웃 사랑의 첫 대상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부모 공경이라는 일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 가도록, 온전한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내도록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원수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의 자리에서 부모님을 이웃 사랑의 첫 대상으로 알아 부모님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품고 사랑하면서 진심으로 공경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가 이웃 사랑의 삶을 잘 뗄 수 있도록, 성화되어 가는 삶을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기도하며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웃 사랑의 첫 대상으로 부모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나아가는 성도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부모 공경은 우리의 성화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둘째로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앞선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잘 알려주셨는데 조금 제가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성경 말씀 여러 곳에는 이 두 가지 일이 연결됨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뭐하게 하는 것이니라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일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순종하는 일이기에 마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만 밝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는 많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국가를 비롯하여서 직장에서의 상사라든지 연배로 위에 계신 어른들이 계십니다. 또 여기에는 특별히 각 가정마다 계신 부모님들도 여기에 해당되십니다. 곧 부모님을 포함한 이 땅 위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 가운데 부모님과 직장 상사들과 어르신들과 국가를 비롯한 권세들을 세워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인하여 의식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권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 권세들에 대해 어떠한 모습도 동시에 가져야 할까요? 바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곧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유가 바로 부모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자녀 가운데 권세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하십니다. 부모님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도록 도우십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나눴듯 부모님을 통해 이웃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게도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부모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기에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지 못할 때가 참 일수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서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 여러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늘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부모님을 세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부모님을 조력자로 도우는 이로 붙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공경하는 일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일이 됩니까?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됩니다. 물론 연약한 모습이 더러 모두가 있는 부모님일지라도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우리를 위한 최고의 대리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 부모님을 돕는 이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대리자로 우리 가운데 세우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또한 더욱 살아가게 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삶의 모습이 성화의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부모님을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우리 매일 매 순간 연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또 자녀로 하여금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우리 송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부모 공경은 우리의 성화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약속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약속을 통해 하나님 나라, 곧 예배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하리라? 길리라.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집중했던 부분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뒷부분에 덧붙여진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약속이라 하면 바로 내 생명이 길리라.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장수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계명 제5계명에 등장하는 또 다른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말씀과 함께 보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장수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있습니까? 잘 되고 곧 형통하게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장수할 뿐만 아니라 또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 누가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제5계명의 약속을 주심으로 이 약속을 바라보고서라도 누구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죄인의 본성을 허투루 드러내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목 놓아 바라보고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강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의 형통과 장수에 대한 복만을 바라보는 데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는 부모 공경이라는 제5계명에 속한 10계명이 주어진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오랜 세월 가운데 오매불망 꼭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듯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방황하던 나그네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누릴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육신의 땅, 이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오직 이 세상에 속한 땅을 약속대로 받는 일에만 목매기를
한 가지만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택하신 자녀를 위해 예배하신 천국, 저 하나님 나라를 그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세상의 땅도 아름다운 것이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처럼 말씀 속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예배하시는 천국 또한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제5계명을 통해 이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분명 표면적으로는 이 땅 위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형통과 장수만을 위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로 살아가기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과 장수라는 복을 틀림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또한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우리 삶의 어려운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도 이 땅 위의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믿음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주실 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성화의 삶을 더욱 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 위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주시는 것들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의 말씀에 이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바라보며 온전한 성화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평생 걸어 나아가고 있는 성화의 삶, 이 믿음의 삶을 더욱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웃 사랑의 첫 걸음을 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웃 사랑의 첫 대상으로 붙여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비록 연약한 모습이 부모님들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대리자를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연약함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일을 통해 부모님을 세우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인도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형통과 장수를 누리는 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하나님 약속 꼭 붙잡고 믿음의 한평생을 끝까지 함께 걸어 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반대로 자녀뿐만 아니라 반대로 부모 된 입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인 자신을 통해 이웃 사랑의 첫걸음을 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자녀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독려합시다. 또 자녀가 부모인 자신을 통해 자신을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자녀로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독려합시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약속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 하나님 나라 또한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삶 살도록 기도하고 독려합시다. 이 일에 함께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